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요?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오늘은 교회 이력으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을 특별히 우리가 종료주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옷가지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그 밑에 이제 종려나무가지를 깔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원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호산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호산나 뭘까요? 우리가 호산나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뭐 호산나 높은 곳에서 찬양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호산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 맞습니다. 호산나의 뜻은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구원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메시아의 구원을 간구하는 동시에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격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길에 깔았을까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냐?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거의 사막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귀할까요? 사막이니까 물이 귀한 거죠. 그런데 그 종려나무는 물을 많이 먹는 나무여서 그 종려나무는 어디에만 자라냐면 오아시스 주변에만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보면 아 저기 물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 종려나무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종려나무는 풍요와 그리고 복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막에서 물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볼 때마다 너무 기뻤던 거예요. 또한 종려나무는 생명력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줄기를 잘라도 계속해서 올라오고요. 심지어 구루터기를 불로 지져도 거기에서 생명이 솟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보면서요. 이 종려나무는 우리와 같아 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외압과 로마의 압제와 여러 가지 이방의 압제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 종려나무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꽃이 있지 않습니까? 뭘까요? 무궁화. 무궁화가 왜 우리나라 꽃입니까? 왜일까요? 비슷해요. 무궁화도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드기도 많고 막 이렇게 많지만 그것들을 다 꿋꿋이 이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궁화를 보면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종려나무도 이스라엘의 그러한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지금 종려나무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한국에서는 대추나무라고도 부릅니다. 그만큼 그 열매가 엄청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꿀처럼 달달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무엇이라고도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라갈 때 이러한 의미가 담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날의 시점으로 무엇이 시작됩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설교를 딱 한 번밖에 안 할 겁니다. 5일 중에 저는 한 번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진짜 어저께도 거의 잠을 계속 못 주무시면서 설교를 준비하시고 또 이제 설교 준비하시고 저한테 보내면 제가 잘하셨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 고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고치시고 이렇게 열심히 그 시간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고난 주간은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즐거움을요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몸이 피곤하다. 네.
좀 피곤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몸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형편이 있겠지만 특별히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님의 예배하고 정말로 그 예수님의 여정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만찬으로 시작됩니다. 성만찬.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또 잔을 나누십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따르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언약의 피니까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받아 마시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생도요, 먹지 않고 살 수 없고요, 마시지 않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몸을 먹고 내 몸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참 슬픈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서 버리다라는 것은요, 믿음에서 이탈하다, 죄에 넘어지다, 배척하다, 실족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갈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할 것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고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이루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 우리 13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13장 7절, 구약성경 132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4쪽에 있는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13장 7절, 구약성경 132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앞쪽에 있는 성경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 구약성경 1324쪽입니다. 별로 잘 안 보시는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찾는 게 조금 어려워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목자를 통한 그 십자가의 길을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칼로 내 목자, 나의 사랑하는 자를 칠 것이다. 즉 이 십자가의 길을 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양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여정을 갈 때에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요, 또 의욕 있게 나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얼마나
좀 뿌듯하셨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사랑했던 그 제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감격적인 말이고요,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30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은 내가 알겠어. 근데 아니야. 너는 그렇지 않을 거야.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31절입니다. 31절의 말씀 시작. 베드로뿐만 아니라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로 당신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도망가요. 싹 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몇 번 배신해요? 3번 부인합니다. 근데 부인으로 그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 했을까요? 저주합니다. 저주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4절의 말씀, 신약성경 4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8쪽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7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당신과 죽으면 죽었지 당신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던 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저주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말씀 앞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이 앞설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굳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고 나의 열심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예언하셨던 모든 일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베드로 앞에서 아니야, 너는 오늘 밤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하면요, 베드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받들고요, 고민하며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결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요, 내가 한번 결단하면 해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말하면요, 나는 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단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근데 결국은요, 말씀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정과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세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초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배신을 하지? 야, 나는 베드로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이 배신할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있냐면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내 목자를 칠 때에 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스가랴의 말씀 13장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전에 한번 찾아봤으니까 조금 쉬울 겁니다.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 구약 성경 1324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13장 7절, 구약 성경 1324쪽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까지가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모시겠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말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작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연약한 자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들, 실패한 자들, 넘어진 자들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넘어진 자들을 다시금 도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이 오늘 28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 너희는 넘어질 거야. 너희는 실패할 거야. 너희는 때로는 흔들릴 거야. 근데 괜찮아. 내가 너희를 불렀던 그곳으로 다시 가서 나는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거야. 나는 그곳에서 너를 처음 불렀던 그곳에서 그때처럼 너의 그 잘못과 너의 실패와 너의 아픔을 기억하지 않고 이것들을 회복한 채로 너를 새롭게 나의 제자로 부를 거야 라고 그 약속이 바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그래서 너를 기다릴 거야. 여기서 넌 누구입니까? 실패한 너희들, 나를 버렸던 너희들, 넘어졌던 너희들을 나는 다시 부를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요 넘어집니다. 그렇죠? 실패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 좌절의 낭망 속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 구약 성경 1017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2장 3절, 구약 성경 101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요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넘어지면 다시 시작할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겠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에게 회복과 기회를 다시금 허락할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 신약 성경 255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 신약 성경 25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요,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길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요, 나는 내가 기웅이를 목사로 부른 것을 후회하지 않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것을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상황에 따라 변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그 사랑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자꾸만 요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떠날 것을 예고하시는 그 예수님이요,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실패했던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는 너를 다시 세울 거야. 그곳에서 나는 너와 다시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부르시면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무엇인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나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 회복을 누리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